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에스더 8장 말씀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몇 미터짜리요? 25미터 50규빗 되는 긴 나무를 집 앞에다가 세워서 거기에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달아 죽을 줄을 알았다면 하만은 거기에 나무를 세웠을까요? 절대 안 세우죠. 절대 안 세워요. 그냥 하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라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습니다만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사실 보통 사람들인 우리에게 뭐 이런 누군가를 달아 죽일 만큼의 힘이 언제 뭐 있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갖지 못할 그러한 힘입니다만, 근데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 주도권을 갖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힘이라도 그 힘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거다. 그러니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가 그 힘을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제 8장으로 와요. 그 8장에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날, 8장 1절은 그날, 이 그날이 언제예요?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은 날. 하만을 나무에 달고 왕의 진노가 그쳤더라. 이게 바로 7장 마지막 절이었죠. 그 왕의 진노가 이제 잦아들면서 그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자, 모르드게의 적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적이 아니라 누구의 대적? 유다인의 대적. 유다인의 대적 아말렉.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의 대적 아말렉.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뒤에서 야비하게, 뒤에서, 앞에 막 무장하고 나아가는 천병 군사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 약점.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요? 예, 마귀가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뒤에서, 후미에서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이나 부녀자들, 아주 약한, 그래서 광야길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 가나안 땅에 언제 가냐? 뭐 이러고 있는 그때에 뒤에서 아말렉이 나타나서 공격을 한다. 연약한 그 신앙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죄책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말렉이거든요. 신명기 25장으로 한번 가봐요. 19절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제 안식을 주셔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아말렉,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뭔데? 금방 말씀드렸죠. 과거에 지었던 죄, 아말렉이 입혔던 상처, 괴로운 기억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얽매여서 자꾸 오늘을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려라. 지워버려라.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믿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나? 구원을 못 받았나? 오늘 밥을 못 먹었나? 아니, 다 가지고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얼굴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에 붙들려서, 과거에 붙들려서 그거 붙들어 놓고 끊임없이 불행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다 지워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시작하는 안식함을 주신, 그래서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아래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와 다시 시작하는 리스타트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매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불행하니까 매일 새벽에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성전에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잠깐 기도하시고 새벽 영상 보시면서 틈틈이 여러분 다 지워버리라. 아말렉이 너를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 길에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거든 다 지워버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는 작업이에요. 자, 2절 말씀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모르드게와 그 왕후 에스더가 어떤 관계인지를 왕이 듣고는 그 모르드게를 불러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죠? 암살당할 자기의 생명을 구해줘서 상으로, 그러다가 이제 하만이 어떤 꾀를 부려서 한 민족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제 왕이 알고는 그를 나무에 달아 죽이고는, 원래 누구에게 줬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지가 하만에게. 우리 주일날 오후에 다 봤죠? 이 에스더는 헤게모니 쟁탈전이다.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1장은 아하수엘에게 있었고 2장에는 에스더에게로 넘어왔는데 3장에 다시 하만에게로 넘어갔던, 그때 반지를 줬거든요. 반지가 도장이에요. 도장. 인감증명 이거 찍으면 재산 다 날아가는 거죠. 그거를 왕이 이인자인 하만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거두어서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자, 8장의 헤게모니는 모르드게에게로 넘어와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더 모르드게 이렇게 각 장에서 그 헤게모니, 주도권이, 영적인 주도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서로 핑퐁 게임 하듯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은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그 강력한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주도권은 여전히 아하수에르 왕에게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하만이 죽었으면 사실 에스더서가 어제 끝났어요. 7장에. 8장에 왜 이어지나 도대체. 하만이 죽었는데, 여러분 마귀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저 무적행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근데 마귀가 이미 무적행에 들어갔대요. 끝났어요. 그런데도 8장, 9장, 10장 에스더는 왜 3장이 남아있을까? 오늘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만은 죽었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아직? 하만이 내린 조서가 남아있어요. 야, 유다인 언제 죽이라고요? 부르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13일.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에 죽이라고. 11달이 남아있어. 그 11달 동안이 어떤 달일까요 여러분? 이 조서가 내려져서 온 127도에 다 방이 붙었어요. 죽여라. 그날은 언젠데 하루 동안 다 죽이는데 12월 13일. 그 12월 13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유다인들의 침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짝바짝 말라요. 자, 그리고 틈틈이 그 안에서 유다인들을, 나는 누구를 죽이지? 나는 누구의 재산을 뺐지? 그러면서 야곱야곱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재산을 뺐지? 이 계획을 세워가는 반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은 신이 나는 거죠. 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더디냐? 12월? 참 8월이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만은 죽었어도 왕이 내린 그 조서는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3절에 와서 에스더가 울면서 구하는 거예요.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거 좀 철회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뭘까요? 여자의 눈물. 여자의 눈물을 이길 남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아내의 눈물에 늘 넘어져요. 늘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 에스더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8절로 가보십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한번 반지를 찍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리면 바꿀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 된다고. 못 한다고. 그 다니엘서 얘기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죠. 왕의 조서는 왕도 못 바꾼다. 그냥 에스더가 아무리 울어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바사 제국의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조서는 내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상위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니네가 쓰라는 거예요. 조서. 야, 유다인들을 죽이는 이
12월 13일 날 유다인을 죽이겠다고 오는 놈들을 다 죽여버려라.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서 유다인들에게 줘라. 이런 조서를 모르드게와 에스더 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내리면 하위법은 상위법 아래에 있는 거니까, 신법은 늘 구법보다 앞서가는 거니까 얼마든지 유다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니네 마음대로 니네가 써서 각 도에 보내라, 이런 거예요. 살았죠. 이제는 유다인들이 살게 되었죠. 당시의 역사를 보니까 바사 제국엔 반유대주의가 있었대요. 로마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네로의 그 특히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도 반유대주의가 있어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하만과 이렇게 해서 왕을 속여가지고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나 15절 16절로 가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조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갑자기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취를 감춰버려요. 왜? 유다인들 죽이겠다고 왔다가는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꼬랑지를 감추고 거기에서 이제 유다인들과 함께 즐겁고 기쁘고 저들이 존귀함을 따라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이제 돌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로마서를 위시한 여러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 조서가 뭐였어요? 다 사망이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조서의 아래에서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조서가 새로운 상위법으로 바뀌어져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선물이라고 각주가 달려져 있는데 이 기프트죠. 요즘 우리의 카톡방에 자꾸 이렇게 리모티콘, 기프트콘이죠. 기프트콘 이렇게 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서 사모님하고 차 한잔 하세요. 뭐 그리고 이렇게 커피 보내주시고 그런 선물들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가서 그걸 내밀기만 하면 커피 마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상위법이에요. 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함을 주셨다. 영생함. 그러니 그 영생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으로 가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야, 이 마지막 절이 사도행전의 말씀하고 이어져요. 그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유다인과 동화돼요. 유다인으로 아예 자기의 뭐 이렇게 호적을 바꾸었나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라 유다인들과 함께 동화되어져서 유다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유다인의 문화가 내 문화가 되어져서 유다인과 함께하기를 기뻐했다는. 한때 우리나라가 교회에 나가서 성도가 되어지는 일을 함께 기뻐했던 적이 있어요. 유다인들이 되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기뻐했던 시절이 있어요. 어쩌다가 이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여러분, 물론 일말에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가 좀 억울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 겸손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얼굴에는 이 잔치 자리에 있는 저 유대인들의 기쁨이 있는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오늘 또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 그러니 나는 끝내는 웃게 될 거라고는 믿음을 갖고 오늘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 권세, 그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없으니 너나 나나, 아니 오히려 나보다도 더 못된 인생을 사는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일까? 저 날 불임절이 되거든요. 이제 내일 9장에서 이제 불임절을 살펴볼 텐데, 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으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기쁨으로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더 행복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 때문에 더 상위법으로 사망 권세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얻은 그 기쁨을 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를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조서를 내려주셔서 영생함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 그 존귀함을 따라 진실하고 성실하게 오늘 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자꾸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거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교회 기도 기둥이 있는데요, 붙여놓은 우리의 자녀손들과 또 어르신들 병약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옥천 더함교회 김준영 목사님, 하늘이 쉼터의 서선석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구하고 있는 이재민들과 오늘 또 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